134편 찾으셨으면 우리가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수요예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오늘 이제 134편까지 15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칠칠절과 또한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돌아오는 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노래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그 걸음들이 사실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하기에 좋은 여건들이 늘 열려진 게 아니라 때로는 분주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픔을 입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성전에 향해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주간마다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수요일 이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계속 거의 암송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불러지는 이 노래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뿐 아니라 이왕이면 이 15편 가운데 최소한 한 2-3편이라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서, 좀 긴 것들은 어렵겠지만 암송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함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3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시편,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15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가 바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동안의 15편의 시 가운데 어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특이한 점이 서로가 화답하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절의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을 향해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가 1절의 가사이고,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 축복하는 노래가 바로 2절과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라 라고 한다면 하나는 송축이고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송축, 축복. 여러분, 송축과 이 축복은 사실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또한 성전을 찾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을 지금 오늘 본문이 송축과 복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노래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누구에게? 레위인들, 제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큰 일, 경사를 그것들을 기리고 축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 이것이 송축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송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무엇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들과 또한 장래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과 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한 문답인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송축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할 가장 합당한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이라고 또한 시편 147편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 당연한 일, 본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례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레위인들에게 다시금 어떻게 하면 부탁하며 드리고 있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지금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속적으로 이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몸된 자리, 서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하며 섬기는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삶의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레위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와 그 땅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참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할 때 여러분,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힘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 앞에 나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그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 이 누구를 가장 먼저 앞세우게 됩니까?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하면, 이들이 노래하며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을 진멸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심한 매를 맞았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 그 온 가정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되 앞서 행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곳에 마귀가 떨고 도망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의 권세가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권세를 주장하는 이 마귀도 찬양하는 그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어르신들 침방하면 이제 요즘은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근데 어플을 깔아놓은 것 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명훈 노래 모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어플들을 막 깔아놓고 그거를 막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노래, 저도 이게 흘러가는 노래 참 좋아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좀 리스트들이 있어요. 제가 이문세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 그 차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차에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문세 노래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또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찬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에 들 때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런 시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들이 잠자고 있는 지구촌 반대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를 잘 지키고 예배하는 것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지칭하는 말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넘어서 실제 주의 선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향해 주야로 돌아보고 마음과 힘을 쏟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전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도록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만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묵묵히 그 예배를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은혜가 시온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성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구하며 나아갔던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교역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조용히 돌아보고 밤낮으로 살피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뿐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주야로 돌아보는 자들.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야로 교회를 돌아본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노예 목사님들, 선배, 동기 목사님들 만날 때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주야로 돌아보는 어른들이 참 많이 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요,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눈이 많이 올 때도 어떤 때는요, 한밤중에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 없을까 하고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올 때 새벽 시간 전에 일찍이 와서 그 오는 길에 성도들 미끄러울까 봐 그 길을 이렇게 눈길을 치우는 분이 있어도, 예전에 제 지금 교육관 2층에 올라가는 그 계단, 그 키높이가 없을 때요, 어떤 때 제가 4시 반에 이렇게 올 때 그 전에 오셔서 제가 올라가는 길에 미끄러울까 봐 그 눈을 치우신 분들도 제가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귀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 그들을 모두 여호와의 종들, 그 종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항상 돌아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형통의 길을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로라? 형통.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돌아보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우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 이런 것들도 너무 힘이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들, 남몰래 헌신하는 것들 몰라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과 수고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일들을 감당할 힘은 다른 사람의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들을 향해 이제 축복하면서 뭐라고 화답을 하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셨고, 또 돌아가는 길도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이제 여러분의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죄송하지만 50견이 있는 분들 안 드셔도 돼요. 한번 50견이 없는 분들, 나는 손을 들 기력이 있는 분들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세요. 여러분, 사실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복!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항복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두 손을 늘 들었을 때는 하나님,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고, 두 번째 아까 항복의 의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의 표현으로 손을 들었어요. 기도의 표현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림이라면서 항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의 의미, 두 손을 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성소를 향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내가 내 삶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과 도움과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 반대편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엄청난 멀리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3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는 포로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바벨론 땅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무슨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특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또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가 이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전에 어떤 큰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며 송축할 때 일하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향해 마지막 레위인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것들 보게 되죠. 기도의 특권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보기 힘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참 놀라운 그 장면 중에 하나를 들라면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이게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바로를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다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후에 여러분을 파송하며 축복하며 파송하는 이 축도도 귀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복이 주어질지어다 라는 이 말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축복이에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죄송하지만 인간을 만나더라도 저에게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때 오해하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려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적대자를 만나든지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자라는 이런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부담이 있고 좀 서운하고 마음에 저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것들이 흘러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저의 기도를 받으려고 막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참 말로써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때 당회를 하다가 이 말은 하면 안 됐을 텐데 하고 좀 후회할 때가 참 있어요. 가끔 그러면 장로님들께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좀 막 이렇게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요구하고 이럴 때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말을 실수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 금이지만 축복은 황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거 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노예를 할 때 여러분 목사 안수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8분인가 받는데 그 가운데 양혜명 목사님이 제일 멋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요. 동의하고 제청 가하시면 예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것들을 당사자에게 해주셨으면 좋아요. 더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또한 더 잘하게 될 줄 이렇게 믿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저는 기대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대제사장 축복의 기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면 아멘. 여러분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왜 제 제사장에게 이러한 복으로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만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권은 앞에 있는 목사에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영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겪는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참 교회 가고 싶은 게 이게 참 가장 큰 소망이라고,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정말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모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귀한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돌아갔을 때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송탄 중앙교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일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성전에 가까이 하고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일꾼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